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추수감사절을 맞아 전 세계에서 아마 이 사람들만큼 그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이들이 또 있을까 싶은 이들입니다. 누굴까요? 한번 보시죠. 헤르손 시민들이 우크라이나 군을 연호하며 영토를 되찾은 기쁨을 나타냅니다. 크림반도와 맞붙은 요충지 헤르손이 우크라이나에 탈환된 것입니다. Якраз на фінальній стадії деокупація правого узбережжя Херсонщини, міста Херсона. Ще багато роботи, звичайно, по 네, 8일 전입니다. 지난 12일에 우크라이나 군이 남부의 요충지 헤르손을 수복했다는 소식이 전 세계에 타전되었죠. 이 영상뿐 아니라 다른 영상에서도 그 주민들의 모습이 소개되었는데요. 거리로 달려나와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 국기를 흔들고 또 어떤 이들은 음식을 들고 나와서 군인들에게 나누어 주고 또 그 젊은 군인을 막 부둥켜 안고 어떤 여인들은 막 입을 맞추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들을 얼마나 기쁘게 환영하는지 모릅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기뻐하고 감격합니까? 잃어버렸던 땅, 자유, 조국, 주권을 되찾았기 때문이요. 다시금 평화와 번영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얻었기 때문이 아닙니까? 잘 생각을 해보면 그런데 그들이 되찾은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이 큰 안전과 풍요와 복지와 자유를 우리는 늘 잃어버리지도 않고 누리고 있지 않던가요? 그렇다면 우리의 기쁨은 그들의 몇 배가 되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기뻐하는 그 모습 뒤로 폐허가 된 도시가 있는데 아무리 그들이 풍요를 되찾고 기회를 되찾았다 한들 그들이 누린 것과 그들이 얻은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소유한 것과 비교가 되냐는 말이죠. 우리가 소유한 것이 기쁨에 정비례한다면 우리의 기쁨은 그들의 몇 배가 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는 그들보다 기쁘기는커녕 그들보다 많은 불만을 품고 살아가지는 않는지요. 그들보다 평안하기는커녕 그들보다 훨씬 더 많은 걱정, 근심, 두려움을 겪으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혹시 아닙니까? 왜 우리는 더 많은 걸 누리는데도 더 큰 기쁨을 맛보지 못할까요? 우리가 누리는 것은 당연하게 여기고 누리지 못하는 것을 아쉬워하고 불만을 갖기 때문이 아닌가 말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가진 것을 좋아하고 불행한 사람은 가지지 못한 것을 좋아한다. 자기가 가진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행복감을 느껴요. 그런데 자신이 갖지 못한 것을 부러워하고 시기하고 가지려고 애를 쓰는 사람은 늘 부족하고 불만이고 만족하지 못한단 말이죠. 이에는 행복이 상황보다 마음가짐에 더 크게 좌우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어떤 마음가짐이 행복의 큰 중요한 변수가 될까요? 바로 감사하는 마음가짐입니다. 감사야말로 행복을 느끼는데 행복감의 비밀인데요. 감사는 행복을 주는 것뿐 아니라 더 놀라운 선물을 우리에게 주기도 합니다. 행복보다 더 놀라운 선물이 뭐가 있습니까? 그 선물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죠. 본문 말씀은 예수님을 만난 10명의 나병 환자가 치유받은 사건을 소개합니다. 나병에서 치유받은 것은 엄청나게 복된 일이죠. 요즘도 나병에 걸렸다. 큰 적지 않은 일임에 틀림없습니다만 그 의학이란 개념도 없던 고대 시절에
나병은 그야말로 저주였습니다. 멸망의 선언이었던 거예요. 그런 나병에서 치유를 받았다, 엄청나게 복된 일입니다만은 10명이 다 이 복을 받았는데 그 중에 한 명만이 그에서 더 나아가 또 다른 복을 받았습니다. 그 복이 무엇인가? 바로 구원의 복이죠. 오늘 본문 19절에는 그 복을 받은 한 명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대목이 나옵니다. 일어나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10명이 치유를 받았지만 구원을 받은 건 그 중에 한 명뿐이었던 거예요. 10명이 받은 치유에 더해서 한 명은 특별히 구원까지 받았습니다. 그가 치유만 받은 9명과 달리 구원의 선언을 들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믿음 때문이에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믿음 때문에 그러면 이 한 명은 구원을 받았구나. 그럼 나머지 9명은 믿음이 전혀 없었던 것인가? 본문을 잘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9명에게도 믿음이 있었어요. 그들에게 있는 믿음은 무엇이었는가? 12절, 13절이 이렇게 알려줍니다.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왜 멀리 섰던가? 고대에 나병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유일한 길은 격리밖에 없었어요. 율법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병 환자들은 진영 밖으로, 마을 밖으로 나가야 돼요. 그래서 나병에 걸린 사람들은 나병 환자들끼리 산골이나 어디 동굴 같은 데 모여서 마을에서 추방당해서 격리되어 살아야 했습니다. 그들이 간혹 마을에 들어와 구걸하는 것이 허락되긴 했지만 그렇더라도 멀리 서서 구걸하면 사람들이 던져주는 음식을 그 사람들이 떠나고 나면 가서 주워다가 가져가 먹어야 했어요. 접근하면 나병이 퍼지는 걸 막을 다른 무슨 의료적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가면 돌에 맞았습니다. 그들은 저주하고 욕을 하며 돌을 던져서 쫓아내보냈죠. 그래서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과 그 일행이 지나가는 길에서 멀리 서서, 돌에 맞지 않기 위해서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이 문맥을 잘 보면 이들이 우연히 지나가다가 예수님이 지나가시네, 우리 좀 도와달라고 해볼까?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이 마을을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기다린 거예요. 예수님에게 호소하면 자신들의 병이 치유될지도 모른다는 그분이 행하신다는 기적에 대한 소식을 듣고 기다린 거예요. 이들에게 무엇이 있었습니까? 믿음이 있었죠. 무슨 믿음? 간구하는 믿음, 기도하는 믿음. 여러분,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교회 와서 기도하는 것 믿음입니까? 아닙니까?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기도 못합니다. 아니, 내가 바쁜 시간에 왜 거기 가가지고 눈 감고 허공에다가 중얼거리고 있어? 믿음이 있으니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들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호소한 거예요. 이것이 첫째 믿음이라면, 두 번째 믿음이 14절에 이렇게 나오죠.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아니, 왜 제사장들에게 가라는 걸까? 이 사람들은 나병에 걸리는 순간 마을에서 추방되어 격리 생활을 하기 때문에 완치되어 돌아가려면 그걸 확인해 주는 절차가 필요했던 거예요. 요즘에야 의사에게 가서 진단서를 끊으면 이 사람은 뭐 병이 없습니다, 이게 증명이 되겠으나 병원도 의사도 없던 시절엔 그걸 누가 했느냐? 공동체 내에 글을 읽을 줄 아는 거의 유일한 식자층인 제사장들, 당시로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소수의 지식인 계층이 그 일을 감당했던 거예요. 특별히 피부병이 완치되었는지를 판정하는 건 율법에도 제사장에게 맡겨진 임무입니다. 그러므로 제사장에게 가라는 말은 너희가 완치되었다는 걸 제사장에게 가서 확인하고 자유를 얻어서 마을로 돌아가라, 이 뜻이에요. 마을로 돌아가려면 제사장에게 확인받아야 되는 거 알잖아. 그러니까 빨리 제사장한테 가서 확인받아, 이 뜻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 때 그 10명의 환자들의 몸은 어떤 상태였을까요? 치유가 되었습니까?
아니요. 본문을 보면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 그랬어요. 이 말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피부에 여전히 온갖 그 나병의 증세가 그대로 남아 있었다는 뜻이에요. 이게 내장 관련 질병이면 나았으리라 믿음으로 갈 수 있지만 보이질 않으니까, 피부병은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요. 딱 보이는데, 그대로 병증이 그대로 몸에 다 있는데, 이 상태로 제사장에게 간다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자칫 잘못하다가는 미친놈이라는 욕을 듣고 돌에 또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제사장이 마을 밖에 나와서 자기들을 기다리고 있겠어요? 마을 안에, 타운 한가운데 살 거 아니에요. 그 당시는 아마 제사장들이 다른 사람보다 오히려 더 마을 중심에 좋은 집에 살았을지도 몰라요. 그러면 거기 가려면 마을을 지나가 이 몸 그대로 욕먹고 돌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위험을 무릅써야 해요. 놀라운 것은 그들 중에 누구도 몸에서 치료되는 증상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도 그들이 다 갔다는 거예요. 가다가 보니까 치유를 받은 거예요. 무슨 믿음입니까? 순종하는 믿음이죠. 이 9명에게도 기도하는 믿음, 순종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9명에게는 있는데, 죄송합니다. 반대로 이 한 명에게는 있었는데 이 9명에게 없는 세 번째 믿음이 뭡니까? 그 믿음을 본문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9명에게는 없었지만 단 한 명에게만 있었던, 구원 선언을 받은 그 한 명에게만 있었던 믿음은 예수의 발 앞에 돌아와 엎드려 감사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는 믿음. 예수님은 이 믿음을 아주 높이 평가하셨어요. 그리고 이 믿음이 없는 9명에 대해서 개탄해 하셨습니다. 17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9은 왜 돌아와 엎드려 감사하는 이가 없느냐? 이 이방인 사마리아인 외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예수님이 왜 이방인을 강조하는가? 예수님이 지나가는 마을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였기 때문에 이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도 틀림없이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이 섞여 있었을 겁니다. 사마리아인 중에는 돌아와 감사하는 이가 있는데, 유대인은, 유다라는 말 자체가 뜻이 찬양입니다. 유다는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뜻의 야곱의 12아들 중 하나죠. 그 유다의 후손이 유다 지파가 되었고 그 지파가 나중에 유대 왕국을 이루고, 그래서 오늘날 유대인, 주이시라는 이름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 이름 자체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지음받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민족이 그들인데, 그들 중에는 왜 아무도 돌아와 감사하는 이가 없느냐? 이 유대인들이 개처럼 경멸하는 사마리아인, 이방인에게서도 이런 감사가 나오는데 하는 탄식을 예수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 9명은 왜 돌아오지 않았을까요? 본문은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지만 짐작은 해볼 수 있죠. 아마 가다가 치유받은 것에 너무나 기쁜 나머지 이 사람들이 빨리 집으로 가서 가족을 만나고 싶고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에 까맣게 예수님을 잊어버렸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니면 제사장들에게 가서 확인을 받아야 하는데, 예수님은 제사장이지, 제사장들이 눈에 가시처럼 여기고 죽이려는 존재인데 저분하고 친하다는 게 알려지면 자신들이 굉장히 불리해질까 봐 걱정이 됐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어쩌면 오랫동안 병을 앓았는데 나을 때가 됐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마침 이게 나을 때가 돼서 나온 건데, 저 예수님한테 뭐 빚진 게 뭐가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고 떠나갔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지만 분명한 것은 그 9은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하는 믿음이 없었다는 것이죠. 9명은 기도도 하고 순종도 하지만 예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감사하는 믿음에까지 이르지 못했다는 게 뭘 의미합니까? 우리 삶에도 늘 일어나는 이런 패턴을 고발하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절박한 상황이 되면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순종도 해요. 새벽 기도합니다. 금요 철회합니다. 막 금식하면서 기도해요. 주님 살려주세요. 이번만 이 비즈니스 해결해 주시면, 이 건강 문제 해결해 주시면, 우리 자식 이번에 좋은 대학 가게 해주시면, 무슨 결혼 문제 이런 문제 어떻게 해결해 주시면, 간절히 부르짖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하다가 기도 응답을 받으면 너무나 기쁜 나머지 예전에 살던 삶으로 신속하게 달려 돌아가 버려요. 예전에 염려 근심하며 살던 삶으로 신속하게 돌아가 버려요. 그리고는 주님을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10명 중에 몇 명이 그런다는 뜻입니까? 9명이. 90%의 사람들은 그렇게 기도하고 순종하고 응답받으면 사라진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들의 삶의 중심에 자리 잡지 못합니다. 오로지 10명 중에 1명만이 기도하고 순종하고 응답받고 나서 자신들의 기도 응답보다 더 크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시야에 그들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나병이 치유받은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이 예수라는 분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그분을 예배하는 삶, 구원의 삶이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주님이 찾으시는 믿음은 바로 그겁니다. 감사하는 믿음. 기독교인이 아니래도 교양을 갖고 태어나고 교육을 잘 받은 사람들은 몸에 감사의 습관이 배어 있는 이들이 많아요. 뭐 별것 아닌 것도 땡큐, 아주 친절하고 사람들에게 아주 모든 걸 감사하는 그런 사람도 많습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건 그런 감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신들이 받은 치유와 자신들이 누리는 것과 자신들이 그 어느 곳에서도 받아 누릴 수 없는 생명을 주시는 근원이 되시는 그 어떤 분을 발견하고 그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경배하며 감사하는 믿음, 예수를 주로 발견하는 믿음, 이걸 주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그들을 치유해 주셨어요? 성경에도 나오지만 예수님 시대의 모든 나병 환자들이 다 치유받았습니까? 예수님 시대의 모든 굶주리는 사람들이 다 오병이어로 배불렀나요?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물 위를 걸을 때마다 배 탈 때마다 물 위를 걸으셨어요? 그러면 야, 배 다 팔아라. 오늘부터 전부 나하고 같이 물 위를 걷는다. 출발! 예수님 물 위를 걸으실 수 있잖아요. 베드로도 물 위를 걷게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12제자 다 물 위를 걷게 해가지고 늘 물 위로 걸어 뛰어다니지 왜 힘들게 이러고 그러시냐 말이에요.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기적은 표적이라고 부릅니다. 표적의 의미는 사인이라는 뜻이에요. 사인. 뉴욕 20마일 하고 운전하는 동안 표지판을 봅니다. 그 말은 그 표지판이 뉴욕이란 뜻이에요? 아니요. 여기서 20마일 더 가면 진짜 뉴욕이 있다. 그걸 알려주는 사인이죠. 그 판은 뉴욕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기적은, 이 나병 환자의 치유를 포함해서 모든 기적은 그 기적 자체로서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선물이 아니고 사인판이에요. 뭐라고? 이 길, 예수님 20마일, 이 길로 주님에게 가세요. 20마일 후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거기 계십니다. 그게 사인이에요. 그게 기적이에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응답받고 해결받고 이 세상에 누리는 모든 것이 보여주는 것은 생명이요 창조주시요 구원주시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가는 사인판입니다. 사인판. 왜 기도 응답을 주세요? 예수님을 발견하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의 삶에 복을 주세요? 복과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발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리는 모든 이 땅의 복이, 하늘의 복이, 온 세상에서 누리는 복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보기에 좋았더라, 너무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그 모든 좋은 것을 아담과 하와에 다 맡기시면서 동산의 모든 나무 실과를 마음대로 먹어라. 땅의 동물을 다스리고 그들에게 이름을 지어주고 그들의 주인이 되어서 다스리라고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인인 거예요. 사인. 그래서 예수님이 기대하신 것은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그 치유를 통해서 도대체 이분이 누구기에 나를 이렇게 치유하실 수 있는가, 이분이 도대체 누구신가 하고 예수님에게 와서 엎드려 경배하고 감사하며 주님은 누구십니까? 도대체 누구시기에 주님은 내게 이런 복을 주신단 말입니까? 어떻게 저를 이렇게 치유하여 주셨나요?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그 치유를 주신 거예요. 예수님. 9명은 예수님을 못 보고 치유에 그만 정신이 나가서 자신들의 삶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한 명만이 그 치유를 넘어 치유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것이죠. 돌아간 9명과 같은 신앙생활을 온 세계 종교인들이 다 합니다. 우리만 새벽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원래 새벽 기도는 불교의 새벽 불공에서 나온 겁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그 예수님 믿기 전에 그 새벽 불공 드리던 그 습관을 예수 믿고 그대로 새벽 기도에 가지고 온 거예요. 불공 드리는 걸로 정성 치성 드리는 걸 치면 불교도도 무슬림도 이슬람 교를 믿는 무슬림도 우리 못지않아요. 그 모든 종교가 살아가는 방식이 간구하고 순종하고 응답받고 자기 삶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런 삶을 주려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치유받아 봐야, 나병 환자 치유받는 건 정말 기쁜 일이죠. 그럼 이제 그 사람은 다시 병에 안 걸립니까? 그 사람은 사고 나도 다리 안 부러져요? 그 사람은 안 늙고 그 사람은 안 죽습니까? 옛 삶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영원한 생명, 구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생명이 예수님 안에 있어요. 예수님에게 받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냥 예수님을 소유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이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 안에서의 삶을 시작하면 감사의 이유가 달라져요. 이전에는 나병을 치유받았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소유하고 난 후에는 예수님 때문에 감사가 시작돼요. 그 예수님 때문에 드리는 감사는 나병을 치유받았냐 받지 않았냐, 집을 샀냐 안 샀냐, 남편과 와이프와 아내 사이가 좋으냐 나쁘냐 와 상관없는 감사예요. 우리는 잘 돼야 감사하고 잘 안 되는데 무슨 감사할 게 있습니까? 그건 예수님 없는 삶의 방식입니다. 예수님을 소유한 삶의 방식은 이제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모든 것을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기 시작하는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 삶에 대해서 에베소서 5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가르치죠. 모든 일에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잘 되는 일도 안 되는 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니 잘 돼야 감사를 하죠. 아니 항상. 왜? 예수를 소유했으니까.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서,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여러분 누구한테 뺨만 한 대 맞아도 그날 밤에 집에 가 주무실 수 있겠어요? 분해서? 누가 뒤통수만 한 대 쿡 쥐어박아도 여러분 일터에서 그런 대우를 당하고 집에 와서 버틸 수 있겠어요? 내가 이 회사를 때려치든지 그 인간 고소해서 같이 아니면 내가 그냥 몽둥이를 어떻게 해주고 그냥 나도 같이 감옥에 가든지 못 견디시겠죠. 빌립보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는 매질을 당하는 거예요. 매질을. 좀 속된 말로 개 패듯이 그냥 죄수를 때리는 시대예요. 그러다가 맞아 죽어도 그냥 뭐 아무 일 없이 끝나는 그런 시대예요. 그리고 감옥에 짐승처럼 손발이 작고에 묶였는데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습니까? 저주하고 원망해야죠.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지금 무슨 일을 당하는 겁니까? 그런데 그들이 빌립보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였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가능하냐고요. 모든 일에 항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감사하는 새 삶을 그들은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구원의 새 삶이에요,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도 역시 권합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일에 감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너희가 있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셔. 그러므로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너희에게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선물, 너희에게 주시는 영생의 삶이니라, 이런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만이 누리고 경험할 수 있는 삶,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캘리포니아에서 2조 8천억짜리 한화로 역사상 최고액 로또가 팔린 것 알고 계세요? 그런 걸 모르고 계시면 어떻게, 목사도 아는데 제가 계속 이 로또를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난주에 가브리엘이 제 바꿈에 나타나가지고 캘리포니아 가서 빨리 사라 계시를 주셨는데 내가 이게 확신이 안 서가지고 못 갔어요. 예, 2조 8천억 드러나 봤나. 2조 8천억 만전아, 뭐 만전은 당연히 못 보셨겠죠. 예, 2조 8천억 고사하고 뭐 2,800억, 280억도 감이 안 오는데, 여러분이 우리 기분이라도 내자고요. 2조 8천억짜리가 당첨됐다고 가정하십시다. 배경 사운드가 나오는 거 보니까 맞나 봐요. 진짜 2조 8천억이 됐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집에 가시다가 경찰 티켓을 먹은 거예요. 티켓이 100불짜리를 쫙 끊는데 그거 보고 여러분이 이거 100불짜리 이거 막 짜증내고 속이 상하시겠어요? 아니요. 저 같으면 아이고 오피서 수고하는데 내가 내 팁 좀 드릴게. 그리고 아마 100불짜리 한 10장 좀 빼서 던지고 나올 것 같아요. 팔팍에 오클랜드 요즘 세금이 부족한 모양인데 티켓 더 끊어요. 더. 내 어카운트에 2조 8천억이 들어오는데 티켓이 대수예요? 무슨 뭐 세금이 대수예요? 뭐 주식 떨어진 게 대수입니까 여러분? 2조 8천억인데 그러시겠죠? 그러면 한번 여러분에게 여쭙습니다. 2조 8천억짜리 로또가 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더 귀합니까? 아멘. 3부 때는 좀 다들 망설이시더라고요. 대답을 할까 말까 이러시던데 생각이 좀 2조 8천억은 좀 2조 8천억 생겨봐야 여러분 이혼하고 가족들하고 다 연 끊고 저 달라스나 어디 사람들 없는 데 가서 숨어 살아야 돼요. 그 돈 지키려면. 예수 그리스도가 2조 8천억짜리 로또보다 더 귀한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티켓 뛰는 걸로 짜증을 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식이 떨어졌다고 인생 살기가 싫은 이유는 무엇이에요? 아이들이 아이비 못 갔다고 살기가 싫어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람들로부터 대접 못 받는다고 살지 못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2조 8천억짜리 로또보다 더 귀한 존재가 맞다면 말이에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정말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소유하면 감사치 못할 문제도 상황도 없는 구원의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캐나다의 큰빛 교회를 섬기셨던 이면수 목사님이 2015년에 북한 선교를 하시다가 억류되셨어요. 김일성 모독죄라는 말도 안 되는 죄명을 씌워서 말도 안 되는 재판을
해서는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다 나중에 이게 종신 노동 교화형으로 바뀌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감옥에서 죽을 때까지 노동하다가 이제 죽는다 이 말이에요. 종신으로. 그런 생전 노동을 제대로 해보신 적이 없는 분이, 젊지도 않는 분이 감옥에서 꽃갱이 들고 그 얼어붙은 얼음 덩어리 그 땅을 깨니까 막 온몸이 막 근육, 손마디, 막 거기다 추위에 손가락, 발가락은 동상에 걸려서 막 썩어 들어가고 막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거기다 음식이라고는 밥하고 이 소금에 절인 풀떼기가 하나 나오는데 김치를 있는 동안 드셔보신 적이 없대요. 김치는 엄청 귀한 음식인 거죠. 밥은 돌이 너무 많아서 도저히 씹을 수가 없어서 물을 부어가지고 이렇게 휘저으면 돌은 가라앉고 밥풀이 뜨니까 밥풀을 건져서 이렇게 드시는 걸 계속 드시니까 이렇게 영양소가 있습니까 거기? 그 밥도 어떤 밥이겠어요? 돌을 섞어낼 수 없는 밥이면, 섞어낼 수 없는 수준의 밥이면. 그러니까 몸이 계속 축나는데 그보다 더 힘든 것은 24시간 감시하는 감시원들이 쏟아놓는 저주였습니다. 그 중에 어떤 못된 감시원들은 귀에다 대고 막 들으라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저주를 하는 거예요. 이 반동분자, 종갓나, 뭐 XX부터 해가지고 막 들어보지도 못한 희한한 욕을 막 귀에다 대고 계속 쫓아다니면서 옆에서 하는데 나중에 정신이 이렇게 막 자기가 돌아버리는 것 같더래요. 그걸 계속 들으니까 한 2달이 지나니까 막 배탈, 설사가 번갈아 가면서 나와서 몸에 있는 모든 물이 다 빠져나가서 2달 만에 23kg가 빠지더랍니다. 살이 바짝 말라서 뼈만 남아서. 그런 수감 생활을 2년 반을 하고 기적같이 2017년에 풀려나셨어요. 사람들이 뭐 인터뷰도 하고 그러잖아요. 간증도 하고. 도대체 그런 힘든 삶을 어떻게 견디셨습니까? 재판을 받고 감옥에 처음 갇히는 날 그 냉장고처럼 추운 그 감옥에 혼자 덜렁 갇히고 나니까 기가 막히더래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아니 우리 교회가 지금 북한에 자기네 백성들, 굶어 죽어가는 백성들을 먹여 살리겠다고 쏟아부은 돈이 얼마고 공장을 짓고 먹을 것 구하고 옷 입히고 하는 그 쏟아부은 게 얼만데 아니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나? 막 화도 나고 원망도 나고 또 마음 한편에 두려움도 생기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그냥 이 감옥에서 이런 노동하다 그냥 주검이 돼서 나가나? 사람들 말이 보통 1, 2년을 못 넘기고 거기서 시체가 돼서 나간다는 거예요. 기가 막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있으려니까 주님이 마음에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을 떠올려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 말씀이 가슴에 떠올라서 주님을 깊이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겠다고 주님은 저 수치와 고난의 십자가도 기꺼이 지셨는데 내가 주님을 위해 이 정도 고난도 못 견딘단 말인가? 그러니까 마음에 용기가 생기더래요. 하늘에서 마치 깃털이 살포시 떨어지듯이 형언할 수 없는 평안과 감사가 목사님의 마음을 가득히 채우는 겁니다. 그리고 두려움도 원망도 낙심도 슬픔도 다 그 평안과 감사에 밀려나가는 것이었습니다. 몇 번을 병원을 들락날락하며 죽을 고비를 넘기는 그때마다 절망하려 할 때마다 낙심될 때마다 두려울 때마다 원망이 생길 때마다 믿음의 도리의 사도이시오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이 묵상이 목사님에게 힘을 주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넉넉히 이기고 감사하며 찬양하는 힘을 주더라는 거예요.
아마 빌립보 감옥에 갇혔던 사도 바울과 실라도 그 매질을 당하고 착고에 손발이 묶여 비참한 감옥에 갇혔을 때 이 예수님을 깊이 생각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는 이에게는 고난을 넉넉히 이기는 힘이 생깁니다. 베드로 사도도 말합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는 것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게 무슨 뜻일까요? 어제 결혼식을 주례하는데 여기 선 형제자매 신랑 신부가 얼마나 예쁜지, 그 친구들이 와서 애기들을 안고 와서 목사님 애들이 얘는 몇 살이고 몇 살이고 하는데 애들이 얼마나 예쁜지, 왜 내가 넷째를 안 가졌던가 막 그런 생각도 들고, 막 애들이 너무 이쁜 거예요. 보기에. 하나님에게도 그런 자녀가 있습니다. 고난을 당하는데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며 인내하고 견디는 자녀들 보면 주님의 마음이 예뻐서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이뻐 죽겠는 거예요. 여러분은 주님이 보실 때 어떤 자녀입니까? 나병만 치유되면 다시 달려나갈 9명인가요? 아니면 나병 너머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믿음인가요? 이 추수감사절에 감사할 제목이 많지만 우리에게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감사할 제목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돌아와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이 사마리아인처럼 고난 가운데도 주님을 깊이 묵상함으로 감사로 거뜬히 이겨낸 이면수 목사님처럼 감사하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감사하는 믿음으로 오늘 주님의 기쁨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